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실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 평생 나실인으로 있던 사사들 중에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또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은 평생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절대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나실린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긴 겁니다. 사탄의 체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목적을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 얻은 사람도 상당한 것이 아직도 내 속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내 영혼 몸 속에 전적 하나님만을 위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구원을 얻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100% 마음과 뜻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전적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 위에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만을 위하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위한 그런 참 나실인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딱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믿는 사람들이 나실인이 되기를 원해요.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인데 이게 시작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창조하기를 그렇게 지으셨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셨더라면 사람으로서는 완벽한 나실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구원 얻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예 창조를 그렇게 하셨고 마귀에게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여 오늘 우리를 온전케 새 언약을 가지게 만들어 놨어요. 새 언약을 가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성시킨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 양으로 유월절로 구원하게 하신 것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그냥 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건 예수의 피로 산 겁니다. 산 것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해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될 때에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위임한다. 그 위임식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임식에 위임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고난, 모든 것을 너에게 위임한다. 오늘 하나님이 구원 얻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위임하세요. 모든 기업, 영원한 기업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위임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러면 이 원문엔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그 위임이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 헌신이 되어버립니다. 그 원문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임했다는 얘기고 사람으로서는 그걸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구원 얻은 제사장들이 위치고 오늘 구원 얻은 여러분 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주셨어요. 그 법대로 집행됩니다. 단 이것이 온전한 집행 때까지는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영이 구원 얻은 사람도 혼과 몸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진가를 모릅니다. 실천해서 순종해 가면 법적으로 구원된 법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뿐이에요.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시행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마귀가 개입돼서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완전케 해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역사입니다. 이 세 분의 역사로 나 만드시고 나를 정결케 법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게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함을 우리가 따르는 것, 믿음으로 따르는 것, 거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실인이 되면 이제는 자신이 서원하는 일, 전적 주님만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인간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나실인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작에 대한 인간의 동력함, 함께 하나님의 역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나실린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실린이 전적되려면 포도주 먹지 말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게 귀중한 일입니다. 이 포도주는 세상에 속한 어떤 즐거움 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실인이 되기를 원하면 세상 즐거움 멀리해야 된다. 시편 104장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멀리하라.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것, 육신의 정욕적인 것 멀리하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멀리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생명까지 받은 우리는 다시금 그런 것들로 돌아가서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혼이라고 하는 이 소원을 따라서 포도주를 먹거나 세상 것들을 즐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만일 이거 즐기면 점점 나실인에서부터 떠나갑니다. 전적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정력은 한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연장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과 정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그 성령의 감동 감화로
순종하는 생활 있어야만 세상을 멀리할 수 있고 내 육신의 정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알아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역사하는 속에는 반드시 아들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여기 보면 아들이 우주를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들고 구속해 주셨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이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 생각으로는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어요. 내 육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고 세상에서 나온 쾌락,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의 씨라도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 머리 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삭도 머리 대지 말라. 머리를 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여기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구원 얻은 성도들 위에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머리세요. 그러면 이 머리에 손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머리를 삭도를 하면 안 돼. 삭도를 하면 되지 않는 것인데 이방 여자가 자꾸만 꼬여요. 너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무리 여자가 꼬여도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만 다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겐 아무런 모든 힘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말을 들은 후에 머리를 다 깎여버렸어요. 그 후에 잡혀서 눈도 뽑히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세요. 이 권위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권위를 건들지 말라. 그거 싹 깎지 말라. 주님의 머리 되심을 거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제가 말한 사사기의 삼손처럼 그게 머리 밀면 힘이 없어지는 것 다 토해내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무시하면 끝나죠. 육도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머리라. 아내는 순종하라. 복종하라. 부부지간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걸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원 얻었느냐? 얻었다면 예수가 너 안에 왔다면 너는 이미 죽은 것이야.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게 너는 이미 죽은 것이야. 그거 유지해야 된다. 권위를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거 어떻게 복종이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탕이 안 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일 때 그 생명, 그 사상이 내게 와야 매사에 권위 앞에 복종하려고 그러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권위 복종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면 나시린이 되 희망한다면 세상적인 것, 육적인 즐거움 그것 누리는 것, 그것 피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을 권위 안에 두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죽이면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자신만 죽으면 복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참 귀중한 겁니다. 믿는 일 중에 세상이나 육적인 것에 잡혀 향락 누리지 말라. 그 다음에는 절대 잡혀 복종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고 축복 줬잖아요.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축복을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이걸 전부 다 사탄과 짝해서 이걸 다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임을 해주신 것을 전부 다 버려서 성경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온 만물이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그 권위를 찾으라. 탄식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 온 만물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구약 성경의 모형으로 주신 말씀인데 오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이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신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다면 평생 소원이 예수 이외에는 없다. 예수님만 사랑이다. 물질이건 어떤 것도 내게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 한 분만 내 마음, 정성, 뜻, 힘 평생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 스스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시작하신 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아멘,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매일매일 삶이 거기에 따르는 삶, 지극히 적은 일부터 따르는 삶,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밀지 않는 이 귀중한 삶이,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실제가 되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